금방 시간이 가버렸네요. 이 일을 놓고 내가 왜 수련회 강사로 가겠다는 걸 수락했는지를 놓고 몇 달을 후회하고 내가 구태 안 가도 될 자리를 왜 내가 간다고 그랬을까? 오만 떤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벌써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귀합니다. 지금 여러분 또래 젊은이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차, 좀 더 럭셔리어스한 집, 조금 더 기름진 음식에 내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이 위대한 왕국, 사람들은 있는지도 모르는 살아계신 우리의 위대하신 왕을 실체로 존재하는 인간보다 더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내 아들과 딸들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아리고 안쓰러움을 느낍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만큼 좋았는데 이제 집에 가보십시오. 또 숙제가 대상 같고 다음 주부터 해야 할 학업량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학교 안 다닌다고 함부로 약 올리나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학교를 하도 싫어해가지고 학교를 잘 안 가려고 했더니 25년이나 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25년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경험한 것은 학기 초마다 겪는 이 무지막지한 압력들. 교수님들은 인정사정 없이 숙제를 부과하고 한 학기에 해야 할 일들을 부과합니다. 한 교수님만 그러면 엄청 좋겠는데 들어오시는 교수님마다 시간이 바뀔 때마다 눌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됩니다. 이것을 실러버스 샥이라고 부릅니다. 그걸로 끝나면 해보겠는데 그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졸업하면 사역을 해야 되고 사역을 시작하면 또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눌러댑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제 마음이 마치 이 가련하게 생긴 고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고기 한번 보실까요? 이 고기는 올챙이처럼 생겼지만 올챙이는 아니고요. 이걸 그 스네일 피쉬라고 합니다. 달팽이 고기라고 하는데 이 고기는 기가 막힌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해저 8,200m에 살던 고기입니다. 잠수함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줄 아시죠? 해저 200m 못 내려갑니다. 해저 200을 내려가면 잠수함이 종이착처럼 저렇게 구겨져 버립니다. 압력 때문에. 그러니까 해저 8,200m의 그 수압이라고 하는 것은 1立方미터 가로 세로 높이 그 1立方미터에 8,000톤이라고 합니다. 티코차 위에 아프리카 거대한 4kg짜리 코끼리 2,000마리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 살고 있는 것을 기가 막힌 그 방식으로 과학자들이 찍어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저 고기가 이 첫 번부터 끝까지 다 통째로 되어 있는가? 그런 생물이 아니죠. 먹어야 하고 싸야 하고 소화시켜야 하고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 그냥 올챙이 피부처럼 아주 얇습니다. 오히려 비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까? 아무도 규명하지 못해요.
다만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외부의 그 어마어마한 그 압력, 입방미터에 8,000톤이니까 요만한 이 스네일 피쉬에 당하는 것은 아마 몇만 톤이 찍어 누르는 그 압력이 있지만 그것을 대응할 만한 내부적인 대응력이 있기 때문일 거다. 그냥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복음사역자로서 하늘나라 일꾼으로서 우리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늘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단순히 학업에 스트레스만 있다면 뭐 그냥 일상하고 가겠는데 돈 벌어야지. 교회 사역해야지. 목사님은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와서 일 시키려고 싼 노동력 이용하려고 그냥 새벽 기도도 인도하라고 하고 막 일을 많이 시켜. 거기다 또 부서 부장님은 여러분하고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뒤에서 찝어대고 다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사는 것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녀야 되나? 교수님들은 숙제를 하나도 내주지 말고 매일 피크닉 오듯이 골프장 오듯이 그렇게 학교 오게 만들면 안 되시나 좀? 당신들도 다 직사기 고생한 거 우리가 뻔히 아는데 왜 그 고생을 하고도 또 고생한 며느리 시어머니 되면 또 며느리에게 대물림 하듯이 왜 우리한테 일어나? 목사님들도 틀림없이 신앙 때 시절 때 비열 스트레스 다 받았을 텐데 그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어쩌면 저렇게 딱똑한 시어머니처럼 저럴 수가 있나. 응? 근데 청춘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두고 3년을 신학교를 통과해야 되나?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게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초등학교서부터 신학교까지 모든 학교는 실제 사회에 나가서 살 것을 준비시키는 모형 사회입니다. 사회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신해서 3년 동안 살아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사막에 갖다 꽂아놔도 살아갈 수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의 8,200m 밑에 사는 스네일 피쉬처럼 그 압력을 견뎌낼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 힘은 언제 생기기 시작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3년 동안 그냥 개기고 가면 생기나? 아니에요.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중퇴하세요. 아니면 신학교를 15년 동안 다녀야 돼. 한 학기 다니고 2년 쉬었다가 또 두 학기 쉬었다가 또 이렇게 되지 않아야 돼요. 이 과정은 단순히 이 아카데믹한 훈련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의 신학교육은 아카데믹은 지금 하고 기도는 이제 이 다음에 이 신학교 지나가면 시간이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제 아내가 운전 배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이제 미국에 갔는데 저는 뭐 여기서부터 운전했으니까 가서 갱신만 하면 됐는데 쉽게 합격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핸들도 한번 앉아 본 사람이 미국에 갔어요. 이제 운전 선생을 하나 붙여줬거든요. 근데 첫날 갔다 와서 막 앓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몸살을 앓고 알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첫날 이제 수업이 이런 거예요. 올라타세요. 탔어요. 브레이크가 양쪽에 있는 그 운전 선생의 차에 탔는데 오른쪽 거 밟아봐요. 밟으니까 우 소리 나죠. 그럼 앞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 거 밟아봐요. 그럼 서는 겁니다. 핸들 왼쪽으로 돌려봐요. 그럼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됐습니다. 한 번만 해봅시다.
그 네 가지 동작 가르쳐 놓고는 하이웨이를 타버린 거예요. 미국의 하이웨이는요, 한국에 운전하다가 이렇게 오래 운전해도 딱 들어가면 겁이 무척 나요. 왜냐하면 그 18개 발 가진 그 긴 트럭, 여러분 한국에서 보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트럭이 들어가면 막 차가 글로 쏠려 들어가는 것 같을 정도로 두렵다고요. 얼마나 빠른데. 그 하이웨이를 타버린 거예요. 이제 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목숨 걸고, 제 아내도 목숨 걸고. 저는 한국에서 운전 배웠는데요. 참 기가 막히게 배웠어요. 처음엔 이론 배웠어요, 이론. 그림 차트 놓고 도표 놓고 이렇게 가면 이제 하는 거고, 또 주차할 때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다 배운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실습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에 나갔어요. 다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 아내는 저보다 운전을 훨씬 잘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첫날부터 운전한 사람하고 한 3개월 있다가 이거 운전대 잡은 사람 누가 같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대응력을, 스트레스는 지금 온팡 받고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이제 나가서 생존했을 때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겠다? 꿈깨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대응력이란 이 다음에 훈련해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훈련해야 할 것이 뭐냐? 위대한 태도예요. 위대한 태도. 왕께 아래는 태도. 근데 왜 양 목사님 꼭 그렇게 말을 그렇게 꼬냐? 그냥 기도하는 태도 그러면 얼마나 좋아? No. 내가 말을 꼬기 위해서 그 말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식상해버렸는지, 아이고, 또 저 얘기. 부담스럽긴 하지만 와닿지는 않아.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어. 당장 헬라어 숙제가 밀렸거든. 예? 어떡할 거예요, 그거? 성령님이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기도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줄 알아요? 오체투지 합니다, 오체투지. 티베트 불교도들이 얼마나 말하자면 정성을 쏘는 줄 알아요, 기도에? 요거 경문 바퀴 한 바퀴 돌으면은 그 죄가 많이 사해져요. 그러니까 쭉 이러고 돌아다니고 팔이 아프니까 나중에 태양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물레방아로 돌아가게 만들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도들이 기도하듯이, 스님들이 기도하듯이 우리도 기도한다?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청구서 내고 말을 잘 구슬러가지고 신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쏙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위대하신 하늘의 왕,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나의 아주 기본적인 1번지 자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뢰다는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그 아뢰면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늘에 하나님을 귀찮게 들들 볶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무엄한 짓이에요. 예? 어떤 신하가 그런 짓 하면 그건 능지처참당해요. 전하, 학비 주십시오. 전하, 숙제 지려주십시오. 전하, 그럼 이놈이 나한테 반역자구나 이런 생각하지, 누가 나한테 나를 왕으로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난 늘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여기는 알겠는데 이거 표현이 안 돼. 얼마나 좋으신 분이.
그게 늘 안타까워. 정말 안타까워. 성도들에게 그걸 얘기해주면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만 그들이 안다면 얼마나 삶을 행복하게 살 텐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 귀에 경일기처럼 들릴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태도는 그 왕을 왕대우하는 태도여야 해요. 그게 뭐죠? 범사의 그 왕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위대한 왕은 우리의 자산이 되어주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활용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용해 먹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왕이 우리에게 활용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까지 오신 거라고요. 그분을 활용하지 않는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에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왕이 우리를 향해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주지 알아야지. 내가 줄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요. 나도 아주 큰 문제 빼놓고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암만 안 걸리면 뭐 괜찮아요. 이따위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왕의 위대하신 왕을 진짜 왕으로 알고 있는 태도냐 이거죠. 예수님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제 영적 삶의 마스터키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과 내가 연결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가 상관이 있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윗도 요셉도 저와 친척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친척이지만 아브라함은 제 할아버지라고요. 왜 그분을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의 히브리 족장으로 생각하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언약은 나에게 계승되고 연결되는 것인데 왜 구약은 그들을 위한 얘기고 신약은 나를 위한 얘기고 왜 그런 이상한 신학을 믿어요? 저는 요셉이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우리 요셉 할아버지께서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조상 모시는 태도지 무슨 요셉이 너네 집 개 이름이냐 함부로 요셉이 함부로 그러게. 그 예수님께 아뢰는 것은 낭비하지 않아야 할 가장 소중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신학 교육 과정에 없다고 해서 성적 매기는 그 칸에 없다고 해서 RM의 태도를 훈련하는 일을 미룬다면 여러분은 A학점 맞고 낙제할 사역자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황공하옵나이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성은이 마음껏 가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다 그림의 떡이야.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뭐 안 하면? 아뢰지 않으면. 이 아뢰미 살아있을 때만 지금 말한 것들이 다 관념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주장이 아니고 우리의 실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아뢰음을 낭비하냐 이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작년에 죽을 뻔했죠. 일주일에 응급실을 4번을 실려가면서 이 심장이 함부로 뛰어가지고 부정맥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술을 했죠. 옛날 같으면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의술이 발달했어. 그러니까 약 먹는다고 또 몸에 무리가 안 되어야 되니까 운동을 걷지도 않고 안 했어요. 점점 배는 튀어나오고 체중은 늘어가고 다리는 힘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뭐가 빠진 거죠? 근육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리 근육 빠지면 죽는 줄 아는데 다리 근육 빠져도 걷지 못해도 휠체어 타고 살 수 있어요. 기도 근육이 빠지면 죽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고 챙겨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학점 관리 안 되는 과목이 있다면 기도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도근이라고 RM근이라고 말하기는 좀 이상해서 할 수 없이 돌아오긴 했는데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 오늘 우리 사회자님께서 읽어주신 역대상 14장에 그 대답이 있어요. 역대상은 독자가 누군지 아시죠? 역대상은 이스라엘에서 귀환한 귀환민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역사적 서술이 아니라 주제적 서술이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점을 두고 편집한 내용이라고요. 근데 그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요상한 짓하고 이런 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위대하신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 이 독자들에게 벼랑간 좀 생뚱맞은 느낌이 있어요. 13장에서 법궤 옮기다가 실패했어. 15장에 법궤 옮겨와 아주 신나서 막 찬양하며 옮겨와 16장까지. 근데 그 중간에 14장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자리에서 다윗의 이상한 모습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14장 전체를 요약한다면 다윗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다윗의 위대한 태도, 그렇게 난 두 마디로 요약하고 싶어요. 읽지 않은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해요. 개인적인 승리죠. 14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얼마 걸렸냐면 22년 6개월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승리죠. 가정적인 승리도 있어요. 이거는 신학 공부하는 우리 모두를 참 괴롭히는 대목인데, 다윗이 아내를 여럿을 얻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았다. 그거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첩을 얻어야 된다는 뜻인가? 그래서 구약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 고대 근동에서 왕이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은 일종의 축복으로 간주된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렇다 그거죠. 자꾸 우리 교회의 감독이 될 사람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그걸 여기다 갖다 끄집어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역대기 기자는 그것도 가정적인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성공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다. 국제적으로도 그는 승리했어요.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근데 그 얘기만 하지 않고 벼랑간 정말 생뚱맞게 블레셋 전쟁 얘기를 여기에, 이거는 시간적 맥락에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걸 여기다 넣냐고요. 그 위대한 태도, 그 위대한 태도는 위대하신 하늘의 왕께 하늘의 왕을 하늘의 왕으로 대접해드리는 태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그러시냐면 아뢰는 태도. 하나님께 아뢰는 태도. 이 원독자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 목숨 걸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마음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와 보니 삶이 이게 생존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낙심하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봐라. 그가 위대하신 왕 여호와를 깍듯이 왕으로 모시고 살았더니 그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승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정말 승리하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위대하신 왕 여호와를 왕으로 섬겨야 한다. 그 얘기를 원독자에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원독자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일반 독자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무슨 메시지죠? 여호와께 아뢰라. 여호와께 아뢰야 너희는 보통 사람 아닌 위대한 왕의 신하로 살 수 있다. 여호와께 아뢰라. 왜 여호와께 아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내 정체성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을 바꿔놓는다. 이 법궤를 옮기는 것도 그래요. 왜 13장에서 다윗은 그렇게 법궤를 옮기고 싶어 안달을 했을까요? 우리 다윗 할아버지에게 안달이란 말 쓰는 건 대단히 실례. 죄송해요. 다시 바꾸겠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 할아버지는 법궤를 옮기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이 있으셨나요? 뭐라고요? 여호와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여호와가 민족과 국가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루살렘 수도에 와 중심에 계셔야 이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쟁이 났어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 피가 아마 그 군복을 다 빨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되겠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게 그 피 흘린 자의 잔혹한 칼의 대가다,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않니? 어쨌든 그래서 그는 성전을 못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뼈가 전쟁용으로 길들여졌어요. 특별히 블레셋 전쟁은 그의 전문 교수 과목이에요. 그가 육사교사라면 블레셋전에 대해서는 그분이 인터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당황할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것들 정말, 준비해. 내가 그렇게. 이러고 그냥 갈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생전 처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쭈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싸울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또 쳐들어왔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까 일부 예배 끝났으니까 지금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아까 기도했잖아. 그럼 또 하는 거 안 하잖아요. 우리 국기도 따로 하고 밥기도 따로 하고 깍두기도 따로 하고 그걸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냥 갈 수도 있겠구만. 그는 또 하나님 붙여주시겠습니까? 붙이마.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전략까지 주셔요. 내가 뽕나무에서 소리를 낼 텐데 그때 쳐라. 여러분, 다윗이 전쟁이 겁이 나서 너무 두려워서 주님이 용기를 주옵소서, 전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기도 안 하고 가서 싸울 일을 그가 아뢰는 이유는 여호와,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내 정체성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습관은 아침마다 상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상참이란 아침마다 왕 앞에 조회할 때 신하들과 모이는 아침 조회 모임을 상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앉을 때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주제가 못 되는데 어쩌다 왕이 직접 주재하시는 그 회의에 저 같은 것이 오게 되었는지요. 조선시대 같으면 급제는커녕 왕의 이름도 못 부를 제가 온 우주의 왕 앞에 나와 내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이 자리가 제게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럼 너무 말하자면 너무 그 영광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갖는 그 부패, 그 단어가 갖는 카노테이션, 그 뭐라고 하지? 그 함축이 너무 망가져 버렸어.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간다 그러지 않고 상참 시간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말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이게 제가 매일 하루를 여는 의식이 이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을 내게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마치고 나면 나는 하루를 이미 다 만족하게 살았다고 느껴질 만큼 종결감, 하루를 산 만족감을 가지고 하루 싸움을 싸우러 가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달라지는 일이니까요. 기도하면 기도자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왕께 아뢰일 때 동시에 여러분은 뭐가 되냐고요? 왕의 최측근 신하가 되는 거예요. 왕의 비밀을 들려주고 왕에게 내 소원을 직접 아뢰 수 있는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나만 알아도 얼마나 큰 백인데 제 처남은 경찰로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 친구는 평생 소원이 청와대에 수의하는 거였어요. 청와대 수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날마다 대통령 뭐 이거 하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늘의 왕을 알현하는 자리. 그게 아뢰는 사람만 느끼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뢰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내 삶의 의미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해에 가면 따개비 조개가 되게 많아요. 따개비 조개는 헤엄을 못 쳐요. 떨어졌다 붙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재주가. 근데 따개비 조개가 5대항을 다 여행하고 누빌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저 흑동고래 등에 달라붙기만 하면 돼요. 그게 아뢰는 자의 특권이에요. 저는 자주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것들 이번에 아주 한 마리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칼 빼들고 나갔으면 그 싸움은 누구 싸움? 다윗의 싸움.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 다윗의 전쟁.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 다윗의 문제. 근데 그가 여호와께 아뢰요. 어떡할까요? 나갈까요? 붙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여쭈는 순간 그 싸움은 왕의 싸움. 그 전쟁은 왕의 전쟁. 그 문제는 왕의 문제로 문제의 성격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뢰할 때 하나님께 좋은 일 하나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뻔뻔스러움으로 왕 앞에 나가라고요. 이슬람권의 거지들은 절대 비겁한 마음으로 한 번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내가 당신 축복받을 기회 한 번 줄게. 신혼관도 다른 사람에게 갈 테니까. 아니 그
엉뚱한 신을 믿는 사람도 그런 자존심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내 작은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내 주변이 보게 할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단지 힘없을 때 능력 구하려고, 병 걸렸을 때 병 나으려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비나이다 신령 믿게 비나이다 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대상만 다를 뿐이지. 우리 아뢰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15절 하반절에 보면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다윗이 아뢰했더니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우냐 하면 여호와께서 먼저 나가서 싸워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신학 공부 이런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아까 말한 스네일 피쉬보다 못지않은 압력 속에 살았어요. 22년 6개월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자기 나라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서, 그 작은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어서 원수나라 블레셋 가가지고 미친 사람 연기까지 해가며 목숨을 부지하였던 그 스트레스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내가 만약에 22년 동안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누군가가 날 죽이려고 22년 6개월을 쫓아다녔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는 미쳤거나 아니면 미치지 않았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그러들지 않았어요. 스네일 피쉬처럼. 그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시를 보면 귀공자, 고생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금수저 2세대가 쓴 시 같지 않아요? 그런 안심, 그런 평안, 그런 기쁨, 그런 만족. 셋 중에 하나네. 정신이 실성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쓰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막 오그라드는데 바깥으로는 나는 평안하다. I am joyful, peaceful, meaningful. 그렇게 썼거나 아니면 진짜 그랬거나. 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 삶을 스트레스 받는 모든 압력들을 전부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반대 사는 사람도 있지요. 사울입니다. 13장 3절 바로 전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은 여쭙지 않았어요.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요 두려워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답답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원망했어요. 이 사무엘 이런 때나 와가지고 좀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이 조금 안심하게 해줘야지. 이 선지자라는 것이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안 나타나고. 가져와, 내가 드릴게. 제사 직접 드려버리고. 그뿐이에요. 골리앗이 나와서 고래 소리 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할 때 사울은 답답하고 죽을 힘이, 스트레스가 풀하고 두려움이 풀하고 fearful, stressful. 마지막에는 어땠냐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긴장되고 미칠 것만 같아서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생애마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면 풀은 풀인데 앞에 나오는 명사가 달라. joyful, meaningful, powerful, 뭐 있어요. grateful, 뭐 이런 것이 아니고 fearful, 두려움이 충만한, 근심이 충만한, 눈물이 충만한, 답답함이 충만한. 여러분이 뭘 지금 훈련해야 할지를 아셔야 돼요. 머리는 다윗의 뒤를 공부하면서 실제 삶은 사울의 뒤를 훈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예수님께 합당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뭘 가지고 나올까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 근데 왜 아직도 안 나오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안 봐도 알지. 이건 내 플래너예요. 참 기가 막힌 것이요. 저는 이렇게 플래너를 이쪽에는 스케줄을 적고 이쪽에는 빈 노트가 있는 이 플래너를 쓰는데 여기다가는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쭉 써요. 쭉 써. 그리고 아침에 요거 하나하나를 놓고 이걸 내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즈니스로 빨리 전송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개심수라고 하는 개강 심령 수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감당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죠. 슝! 등등 이미 되는 것 제가 프라이버시니까 말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내 책임이 아니라고요. 내 책임이 이기 전에 내 안에서 일하신 그분의 책임이 되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숙제전부터 꺼내지 말고 컴퓨터부터 켜지 말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를 놓고 하나하나 다 전송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노예로서 그분을 수행하는,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내 일은 아닌데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오늘 잘해야지 아주 충성스럽게. 그렇게. 이걸 어떻게 배우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그 오른쪽 페이지 뭐 쓰냐고요? 저녁 때 되면은 그날 그렇게 한 일 중에 주님이 하신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난 여기다가 TMD라고 써요. Today is Miracle Day. 오늘도 기적을 경험한 날. 여러분이 읽으면 그것도 기적이냐? 그렇게 변비로 고생하더니 오늘 아주 한번 멋지게 일이 됐다. 그것도 기적이냐? 저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매사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이걸 내가 어디서 배워요? 유학하면서 배웠어요. 내가 유학에서 배운 거는, 얻은 거는 학위장이 아니에요. 저는 교육학 박사 아닐 때도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린이 사역자였어요. 그 학위장 때문에 내가 더 같이 있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뭘 배웠냐? 교육학을 배웠냐? 물론 그것도 배웠죠. 그것도 커요. 하워드 핸드릭스 선생님은 제게 불을 질렀고, 그리고 테드워드 선생님은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일반 계시라고 보고 내 교구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런 눈을 열어줬어요. 그런 것도 큰 축복이긴 해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6년 동안 아주 확실하게 배워야 했습니다. 배우고 싶어 아니고 배워야 배울 수밖에, 배우지 않으면 죽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유학 가서 처음으로 배운 과목이 뭔지 아세요? 죽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1988년 12월 5일 날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 건데, 교회에서 그 퇴직금? 그거를 그날 아침에 준 거예요. 그건 너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은행에 쫓아가가지고 트래블러스 체크, 제일 안전하다고 해서 또 트래블러스 체크, 여행자 수표로 바꿨어요. 여행자 수표는 원래 그 은행 서기가 보는 앞에서 위쪽에다 내 사인을 해야만 돼요. 그래, 그게 남이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주라고 내가 비행기 안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빡빡 다 긁고 교회에서 준 뭐 퇴직금 다 합쳐서 7,700 몇십 불을 제가 트래블러스 체크, 7,700불은 트래블러스 체크로 끊고, 아니요, 죄송해요. 그걸 나머지 조금만 현찰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미국에 도착했어요. 이제, 와, 도착했다, 드디어. 그러고 제일 먼저 챙길 게 뭐죠? 이제 돈을 꺼내봐야죠. 없는 거야. 아예 지갑지 없어진 거예요. 공항에서 누군가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얼른 했죠. 그랬더니 위에 사인을 하셨죠? 그래. 제가 못했는데요. 그런 분이 책임 없습니다. 딱 끊어. 이젠 집 얻을 돈도, 학교에 낼 돈도, 자동차 살 돈도 아무것도 없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형제에게 몇백 불을 빌려서 일단 아파트 그 형제가 이제 빌려줘서 아파트 하나에 우리 네 식구가 무릎을 꿇고 하루에도 수차례씩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좀 해보세요. 7,700불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막, 저 같으면 얼른 돌아오게 해주겠습니다. 참 웃기죠. 제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전화해 봤더니 20불짜리는 다 찾아갔대요, 이미. 근데 이제 100불짜리, 이거는 그 당시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 100불짜리 캐시 가져가면 항상 이렇게 비춰보고 매니저 불러서 확인해보고 그럴 시절이었어요. 그 트래블러스 책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쓸 용도를 많이 생각해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누가 이제 찾아 쓰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12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정말 속타게 기도했죠. 근데 24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이 왔어요. 거기서 편지가 왔어요. 수표 한 장하고 당신이 잃어버린 그 수표에 대해서 우리가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유학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한 20일을 그렇게 하니까 이 닭대가리도 기억이 되더라고요. 닭이 왜 알을 21일 동안 품는 줄 아세요? 닭의 IQ 최대한 기억력이 21일이에요. 그때까지는 내가 알을 품고 있지. 이걸 잊지 않아요. 지금 하는데 21일 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닭머리 같은 저는 그때 배웠어요. 야,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알을 때 하나님은 이걸 자기 비즈니스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달라스에서 공부를 2년 반 하고 이제 시카고로 왔는데, 와, 이 박사학위 공부는 이게 장난이 아니야. 석사학위가 제일 재밌어. 많이 가르쳐주고, 막 이만큼씩 자료도 주고 신났어요, 정말. 근데 박사학위는 책은 이만큼 읽고 와가지고 그냥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 그런데 말이지, 이게, 읽는 거는 그래도 좀 하겠어, 읽는 건. 근데 토론을 하려면 말이죠. 박자가 안 맞아. 교수님이 질문하면 난 알아, 답을. 근데 이걸 일단 영어로 영작문을 해야 되거든? 이로
이게 수와 성과 격이 맞는지 그거 생각하고 전치사가 이게 인인지 온인지 생각하고 그렇고 이제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미국 애들이 다 말을 해버려요. 어느 날은 단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 스트레스 엄청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교수님이 물으면 내가 알면 일단 스톱부터 걸었어. 그럼 교수님,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영장문을 해가지고 좀 이제 속도는 조금씩 빨라지더라고요. 떠듬 이제 그들이 볼 때는 떠듬. 그러니까 뭐 미국 애들이 미치는 거야. 이 손 뜯어먹고 뭐 별걸 다 해. 그런데 제 평생의 선생님이신 테드 워드 교수님이 너희가 볼 때는 제가 한국의 유학생 하나로 보이지. 쟤는 한국에 가면 1000만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지도자야. 제가 말할 때마다 예스, 프리치 막 이러면서 그 말 뭐라지 흥 주는 거 그걸 으쌰으쌰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살 수 있어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나를 이렇게 기대하는 선생님이 계시구나. 그런 격려 속에 갔지요. 근데 그 격려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모든 선생님이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말 안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지. 쟤는 잘 모르나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그 대학교에 그 거대한 축구장이 있어요. 축구장 한쪽에는 스테디움이 있어요. 이렇게 쭉 앉아서 보는. 그 맨 왼쪽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맨 왼쪽 자리. 거기가 제 기도 자리. 그건 누구에게 배웠냐고요? 박윤선 박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웨스트민스터 그 교정에는 박 박사님이 늘 앉아서 기도하셨던 바위가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서 그때부터는 매일 새벽 아무도 없는 컴컴한 시간에 거기 나가서 이제 또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주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돌파하죠? 지금 이게 지금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이 논리를 어떻게 풀어가야죠? 기막히게 그 RM의 현장에서 난 주님의 지도를 받았고 가정교사가 되셨어요. 위대하신 하늘의 왕께서. 나중에 구두시험을 보는데 구두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없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그런 게 없어. 그냥 아무거나 묻는 거야. 교육학 박사다운가 보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떨려 내가. 알아도 말을 하기 갖고 말로 하는 건 어려워. 어쨌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전하 이걸 어쩌면 좋겠사옵나이까 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주님이 제게 한마디 하셨어요. 정말로. 네가 잘하는 걸로 해라. 그래서 제가 이 교육학 박사 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정리한 교육 철학을 다 슬라이드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걸 컴퓨터로 뽑아서 그걸 그 슬라이드로 찍어서 그걸 다 그 인화를 해서 색깔까지 칠해서 100장이 넘는 슬라이드로 만들어가지고 교수님들 앞에서 차카닥 하면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예스 그러더니 질문이 둘인가 세 개밖에 없었어요. 질문 안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패스했어요. 기도가 그저 내게 필요한 거 주세요. 그런 청구 행위라고 생각하면 이교도들이 갖는 기도 개념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주세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사건을 그분의 사건으로 만드는 일인데 그분을 왕으로 예우하는 일이 아뢰는 거지. 기도는 내가 왕인데 힘이 좀 딸리니까 용병으로 하나님 고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도들의 기도 방식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지. 가만히 있어. 여러분, 집에 갈 시간이 다 됐네요.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끝낼게요. 죽기 전에 여러분을 또 만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우리가 이제 나는 예배당을 짓지 않겠다. 예배당이 없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학교 강당만 빌려서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배명학교까지 왔는데 이 학교가 어려운 게 주말에는 아주 편해요. 근데 주중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중에 가져야 할 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꼭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은 저쪽 모텔, 내일은 저쪽 호텔, 그리고 그 다음엔 저 동네 모텔. 그렇게 옮겨 다니며 사는 집안 식구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그저 조그만 지하 방이라도 내 방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러면 공간 하나 주셔야죠. 한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의논을 했어요. 말도 안 되죠. 그 당시에 우리 5천만 원 있었어요. 코로나 생기기 3년 전, 2년 전.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55억 공사비까지 55억이 드는 건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 반대하지. 미쳤냐고. 근데 저는 분명히 들은 음성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고 고집스럽게 제가 몇 달을 혼자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아뢰했는지 몰라요. 근데 작정을 했는데 12억밖에 안 나왔어. 근데 어쨌든 그럴 때마다 내가 아뢰요. 주님, 은행에 융자를 더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그럼 또 그게 풀려. 어쨌든 그래서 야분의 홀이라고 하는 7층 건물을 사게 되었죠. 그런데 그 건물을 입당하고 나서 꼭 1년 만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만약 그 건물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공중 분해될 교회. 거처가 없으니까. 학교엔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면 좋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왕 예수님께 합당한 사역자, 합당한 사역, 합당한 기본이 되려면 우리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왕께 아뢰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부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 선생님이셨던 신복인 교수님이 어떤 강의를 시작하든지 항상 이 찬송을 불렀던 게 생각이 나네요. 어찌하니 아랠까? 너희는 어찌 아뢰지 않느냐? 저 하늘에서 신복인 박사님과 함께 다윗이 서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나요? 회개합시다. 아뢰미 없이 아둥바둥 살아가며 왕께 아뢰는 특권을 낭비한 삶을 용서해달라고 결단합시다. 왕을 왕으로 대접하는 아뢰므로 내 삶, 내 사역을 왕국 사건으로 변환시키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